자, 우리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빌립에 대한 이야기 좀 기억하고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 만났던 그때.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성경을 보면 빌립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치 안드레가 시몬에게 달려가서 야, 나 메시아 만났어, 빨리 가자 라고 말했던 것처럼 빌립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안드레는 시몬에게 야, 만났어, 이게 전부였지만 빌립은 조금 다르게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됐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어.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옛날 이때는 그 성이 흔하지 않았어요. 저의 성은 양씨잖아요. 지금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하랑이는 박씨고, 여러분 다 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성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에 어디 출신인지 누구의 아들인지를 꼭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뭐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이름만, 그 아버지 이름만 듣고 그 출신만 듣고 아, 얘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건 없건 뭐 잘생겼건 중요하지 않아요. 출신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막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드디어 만났어. 빨리 가야 돼. 가서 만나야 돼. 진짜 우리가 맨날 묵상하는 그 말씀에 나온 사람 내가 만났어. 지금 가야 돼. 진짜 미쳤어. 당장 가야 돼. 막 가서 엄청 호들갑을 떨기 시작을 해요. 나다나엘이 굉장히 놀랐겠죠. 같이 말씀을 묵상하던 이 사람이 막 흥분하면서 가자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도 메시아를 엄청나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같이 가려고 딱 하는데 한 단어가 귀에 거슬려요. 그게 뭐였을까요? 이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물으려고 하는데 그 한 단어가 귀에 딱 꽂히는 순간 이 나다나엘의 마음이 확 식어버려요. 나사렛 예수. 여기 나사렛이란 말을 딱 듣고 막 흥분하던 그 마음이 탁 가라앉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사렛? 장난하지 마라. 야,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너 지금 나사렛이라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 당시 나사렛은 아무 쓸데없는 동네, 사고뭉치, 필요 없는 이런 동네로 인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스라엘에 지배하고 있는 로마군의 군대가 나사렛 옆 동네에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공격해오지 않으니까 이 군대가 너무 심심했던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나사렛에 넘어와서 사람들 때리고 괴롭히고 막 힘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 저주받은 이 이방인이 나사렛에 들어와서 사고를 치기 시작하니까 여기 더러운 동네야, 타락한 동네야, 쓸모없는 동네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딱 사고를 치면 주하나 너 나사렛에서 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딱 사고 치면 승민아 너 나사렛 출신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하면 완전 부정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면 나는 그분을 믿을 거야. 단 나사렛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저런 구제불능, 저런 타락한 도시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누구보다 나사렛을 잘 알고 있었어요. 빌립이 와서 우리가 맨날 묵상하던 그 말씀을 기록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나사렛이란 말을 듣고 탁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빌립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됐고 가서 보자. 아니 보고 판단하라고. 가자고. 너 가서 보기만 하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마음을 바꾸진 않았지만 그래도 맨날 함께 말씀을 묵상하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가보기로 마음을 먹어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한웅이가 지금 들어와서 제가 한웅이를 봤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 나사렛 무시했냐? 나 나사렛 출신인데도 나 메시아면 어떻게 할래? 내기할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세요. 딱
보고 오는데 무시당한 거잖아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딱 오는데 모두야 봐라.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은 간사한 마음이 없다. 다른 말로 정말 순수하고 솔직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걸어오고 있다. 하나님을 찾으려니 메시아를 진짜로 믿으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또 흐름이?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안드레가 막 왔어요. 너 뭐 보고 싶니? 참된 스승을 찾습니다. 와서 봐. 요한이 그 베드로가 걸어오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부터 넌 개바야. 이렇게 했던 것처럼 갑자기 앉아있는 빌립에게 가서 너 내 동료가 되라 했던 것처럼 이 대화가 또 흐름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언제 봤다고 오는 사람은 야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야 너 진짜 믿음이 너무너무 순수하구나. 너 진짜 최고야.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런 거예요. 제가 올해 1월 6일날 처음에 설교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오자마자 시온이한테 시온아 넌 진짜 믿음이 최고다. 딱 보자 형찬아 네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네. 야 하진아 너는 진짜 넌 최고야.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얘가 날 언제 봤다고 이상한 사람 왔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처음 본 사람이 막 너 믿음이 진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안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딱 나다나엘이 그런 거예요. 나사렛 사고뭉치 문제야.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 근데 딱 보자마자 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누가 봐도 사기꾼 아니에요? 난 이 사람에 대해서 별로 이미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왔어요. 근데 보자마자 넌 진짜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빌립한테 야 너 미쳤냐? 사기꾼한테 야 이렇게 하면서 막 뭐라고 할 수 있었어요. 야 네가 드디어 이상한 사람을 쫓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고 그 예수님한테 막 소리를 지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나다나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딱 보자마자 너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나다나엘의 표정이 싹 진지해지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저 어떻게 아세요? 저 보신 적 있으세요? 저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걸 내가 보았어. 이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바로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사람, 기도하고 싶은 사람,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모여서 성경을 읽었어요. 다 기도했어요. 다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막 로마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너무나 시끄러운데 무화과 나무 아래만큼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꼈던 거예요. 거기 앉아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붙잡고 막 되게 엄청 평안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다른 말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다 메시아가 오는 걸 엄청나게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대화 흐름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가서 보자. 보면 된다고. 그러면 알게 돼. 왔어요.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 간사한 게 없어. 저 어떻게 하세요?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봤는데 당신이 진짜 메시아군요. 여러분 이 대화의 흐름이 이해가 되세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흐름 속에 나다나엘이 진짜 당신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가난해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산상수훈이라는 8가지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겐 복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거를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봐봐요 여러분 제가 여기가 이제 절벽이에요. 제가 여기 섰어요.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절벽에 떨어지기 직전의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미는 거? 손을 잡아주는 거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건 그거예요. 절벽 끝에 몰려서 떨어져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에게 손을 뻗어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절벽에서 떨어지는 걸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잡아주고 너 힘들지? 괜찮아. 이제 살았어. 라고 하면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말씀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기도도 계속했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묵상해도 성경을 읽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메시아가 안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는 없다, 하나님이 없다, 자꾸 다른 신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사람들의 그 무시에도 조롱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도 알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 삶은 자꾸 어려워지고 실패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성공하는 걸 보며 그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바뀌지 않는 현실, 아무리 기도해도 오지 않는 메시아,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해도 바뀌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진짜 마음이 나다나엘이 힘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속에 간사한 게 없어 라고 말한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너 진짜 거짓말 안 치는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너 진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옆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너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뜨겁고 순수한 마음이 너에게 있구나. 그 말의 뜻이 간사한 게 없다는 걸.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팍 순간 믿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혹은 찬양을 하던 중에 갑자기 팍 꽂혀서 막 묵상하게 되는 순간, 포스터나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갑자기 나도 모르는 채 눈물이 빵 터지고 막 기도하고 손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순간, 마치 예수님 앞에 서 있다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처럼 나다나엘이 지금 딱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대화의 흐름이에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흐름인데 갑자기 믿어진 거예요. 아,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나다나엘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표현해요. 첫째, 랍비여, 선생으로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만 붙여줄 수 있는 최고의 호칭, 랍비. 둘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사실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당신이 메시아라고 나는 고백합니다. 난 당신을 붙들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이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백하기 전에 나다나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사렛에선 절대 선한 게 날 수 없어. 그렇게 나사렛 하면 마음을 닫아버렸던 그가 갑자기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삶을 예배로 살아갔던 사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갔던 사람,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묵상하며 생각하고 묻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깨달은 걸 삶으로 살아내려고 증명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기 때문에 이 순간 믿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나와 가깝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멀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 내지 두 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선포되어진 이 말씀에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이라는 게 나와요. 성막 안 가장 깊은 곳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 증거판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야. 그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 기록된 증거판이 거기 안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증거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증거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했고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해 주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 이 시간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음을 증거하는, 증명해주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과 딸, 나의 자녀야. 내가 널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다른 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결론과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잘했어요 도장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도장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난 하나님과 붙어 있고 싶습니다. 난 하나님 품에 있고 싶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전부예요 라는 도장을 예배 시간에 찍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장에는 그래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잘 왔어. 한 주간 고생 많았지? 그래 나와 함께 내가 주는 은혜와 함께 살아가자. 나 너 절대 포기하지 않아 하는 그 도장을 우리에게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나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 서로의 마음이 담긴 도장이 찍혀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니까, 서로의 마음을 사랑하는 걸 알고 확인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라는 사람을 보러 갔어요. 그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그 사람을 보러 갔다가 그를 만나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응답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기도했던 이유가, 말씀을 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했던 이유가, 내가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였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바로 이날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구나. 그걸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정말 이 나다나엘처럼 삶의 예배자로, 삶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말씀과 가까워지지 않고 막 살다가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정말로 미안하지만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도장을 찍힌 시간이 아니라 그냥 종교 활동에 그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왔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장을 찍고 계시는 거 안다면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하며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렇게 예배 가운데 와서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경건 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알아가려는 마음도 없이 열심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스스로 내 삶에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계속 관심이 생길 거예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려 할 거고 계속 찬양을 들으려 할 거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저는 일본어를 한 4년 5년 공부했거든요. 지금도 막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공부한 줄 아세요? 고등학교 때 일본어 선생님이 진짜 예뻤어요. 그리고 저 한자 급수도 굉장히 높아요. 저 왜 한자 급수 딴 줄 아세요? 중국어과를 간 것도 있지만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일본어 선생님보다 더 예뻤어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름 한 번 더 불리고 싶었어요.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이렇게 눈에 띄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미친 듯이 일본어랑 한자를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관심이 있다는 건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말씀과 가까이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예배 자리에 왔는데 잠만 온다면, 자꾸 다른 생각이 든다면, 말도 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감동도 없이 돌아간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관심 있는 존재,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그 존재를 만나러 왔는데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너무 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버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어떤 도장을 찍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를 보면 찾아내다, 만나다 라는 말이 5번 나와요.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다.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다. 안드레가 시몬에게 만났다. 여러분,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내가 만났어.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지 못했다 해도,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했다고 해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바로 이 35절에서 51절의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안드레와 살아가는 제자 그리고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와서 보라. 너 내 동료가 되라. 이 말에 나랑 같이 가서 보자. 이런 이야기. 예수님이 시몬에게 개바라고 하셨고 나다나엘에게 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네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던지, 의심하던 믿지 못하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던지 간에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네가 와서 볼 수 있었던 거야. 그걸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건 눈이 떠져서 그냥 가야지, 그냥 매주 가는 거니까 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미안하지만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날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을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기 조금은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나를 이 자리에 계속 불러주고 계실까요? 왜 부르실까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와서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와서 보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는 와서 보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 사랑, 평안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 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너 내 말에 부름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오는구나. 온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시작됐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머리에 넣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예수님 앞에서의 변화는 굉장히 느릴 거예요. 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시야, 기준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 예배 자리에 와서 나를 보라. 이 자리에 와서 나를 똑바로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었나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 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그 시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어디를 향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돼요. 난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과 한 방향을 보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려보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담긴 고백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을 지켜보시고 그들에게 가서 너와 나는 이제부터 관계가 있어 라는 그 도장을 찍으셨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그런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그 관계의 도장을 찍으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갈 거야. 그러니 이젠 너도 눈을 들어 나를 좀 바라봐 주기를 바래. 그러니 매일매일 살아갈 때 지난주보다 조금만 더 나를 생각해주고 조금씩 더 나와 함께 걸어가는 네가 되길 바래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 모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갔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서 보기만 했는데 너와 나는 이제부터 관계가 있어 라는 도장이 빡 찍혔어요.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이 자리에 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아마 보이지 않지만 무수히 많은 도장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막 찍히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내가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내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었는지 꼭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붙들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을 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인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렸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는지를 셀 모임 할 때 꼭 나누세요. 이 세 가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한 주를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그리고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이 세 가지를 꼭 나누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바랐기는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다나엘처럼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정말로 나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사한 게 없는 사람이구나. 진짜 예배자가 바로 너야. 라는 말을 듣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걸 안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아니 예배를 준비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반드시 고민해야 돼요. 꼭 셀 모임 때 한 주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꼭 나누세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깨달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나누세요. 여러분, 그 왜 나누는 줄 아세요? 나누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음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을 도장 찍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셀 모임 때 함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이것에 대해서 나누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더 풍성해지는, 좀 더 하나님의 바라고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그런 자유교회 예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며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흘려보내며 예배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셀 모임 때 함께 나누면서 같이 은혜 받고 은혜 나누고 서로에 대해 더 잘 알아가는 그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